실시간 영상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우리 예배의 초소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된 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간절히 사모하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마음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있는 곳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일찍이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재난들을 소멸하여 주시사 하늘의 진정한 평화만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운 세태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길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하여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교회의 말씀의 복음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갈 줄 믿사오니 우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섰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능력에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달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품은 계획과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달 첫째 주 3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 땅에는 약 7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요. 70억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사는데 모두가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또 어떤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분도 꿈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대한 바람이 있고 또 집안에 대한 바람이 있고 또 다른 동료들과 친구들에 대한 바람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또를 불문하고 모두가 갖고 싶은 내용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평생도록 한이 맺혀서 마음의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에 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요, 멀쩡하게 잘 보시던 분이 어느 날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두 분 계셔요.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물체가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데 뭐가 있긴 있으니까 저기 사람인가 같다. 움직이니까 사람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바디메오도 그런 한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하늘 날씨가 참 좋구나. 야, 저 꽃이 예쁘구나. 야, 오늘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저 나무들 봐라. 저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 있는 거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냥 감을 잡고만 있겠지만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도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도 할 수도 없고 약물로도 할 수도 없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다. 어떤 병이도 예수님에게 나가면 다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리고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람들도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외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을 쳤다 이거죠. 소리를 지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시끄럽다, 제지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맺혀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런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기독교는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좀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잠언 16장 1절과 9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절과 9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 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품고 또 준비를 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다스리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도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여기에는 소원이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이 있고 악인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은 항상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소원은 뭐냐? 그 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악한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이루려고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출발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고 살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어떠냐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살아나야 되겠다, 이 악조건을 디디고 일어서야 되겠다,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디디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둘러싸여 있어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이조시대 김스습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일꾼이 있었어요. 글도 잘 쓰시고 또 문학적인 재질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쓴 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따끔해요. 그래서 가시에 찔렸는가 보다 하고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점심때도 보내고,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오후 늦게 이렇게 날씨가 아직까지 저물지 않을 때 내려온 겁니다. 마을로 내려온 것이죠. 근데 마을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면은 땅꾼을 만나게 된 겁니다. 뱀을 잡는 땅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산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뭐 산에서 별일 없었어요? 그랬더니 별일 없고 거기 뱀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뱀이 물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뱀이 물린 것 같지는 않고 가시에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시에 찔린 자국을 한번 좀 보여주시오 하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에가 찔렸다고 하는 그 부분을 옷을 걷어서 보여주니까 이 땅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이거 독사한테 물렸네. 이 독사한테 물리면은 백중백발 다 죽어. 근데 어떻게 살아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물린 것이 가시에 찔린 것이 아니고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독사에게 물리면 백중백발 죽게 된다라고는 알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던 사람이 이 이야기 듣고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근원이 그에게서 마음에서부터 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악조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더 보게 되면은요, 이 악한 사람들이 품는 소원, 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품는 소원이 있다고 했지요.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따로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금그릇을 바라보고 은그릇을 바라보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을 천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 중간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금을 보고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됐든 나무 그릇이 됐든 그것이 깨끗하면은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집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됐어요. 거기다가 또 센서가 있어서 좋은 꽃 나무를, 화분을 거기다 갖다 놓고 또 화병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 귀하신 손님이 들어오니까, 손님이 보니까 집안 정돈이 깨끗하게 잘 돼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꽃에서 향기가 쫙 풍기고 꽃이 너무 아름답고 화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마음이 들떠 있는데 마침 창문을 통해서 뭐가 날라 들어왔느냐면은 나비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벌은 열심히 그 꽃에 꿀을 따고 있고 나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니까 너무 보기가 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주인이 그 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꽃을 사다 놨는데 이 꽃은 이렇게 있는데 나비와 벌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오네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덤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와 벌은 여기에서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다른 데 가서 꽃가루를 묻혀줌으로써 또다시 씨를 맺고 생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꿀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에 가져오신 식구들은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또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더러운 그릇인데,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내용은 13가지가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15가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또 개마에 이렇게 같이 보면은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 더러운 상태 속에서는 선하거나 좋은 열매를 맺거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TV를 봤는데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문제가 돼가지고요, TV 방송까지 하고 보건소에서도 찾아오고 구청에서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이 할머니가 버릴 줄은 모르고 채워 넣는 것만 좋아하셔요. 어릴 때 너무 고생하며 살다 보니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 화분 같은 것이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 집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또 가구 같은 것이 깨끗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또 집에다 갖다 놓아요. 아까우니까. 옛날에 그 화분이나 그 가구 같은 것이 얼마나 비싸고 귀했습니까? 갖다 놓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후라이팬 아주 좋은데 이걸 버렸네. 이거 아까운 것을 왜 버렸지? 하고 또 갖다 놓고, 또 냄비도 갖다 놓고, 플라스틱도 갖다 놓고, 바가지도 갖다 놓고, 박스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이 채워놨든지 자기 집에 방 안에 들어갈 방도 없어. 방 안에도 다 채워놨어. 자기가 눕는 자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 공간이. 그 이불 깔아놓고 그 안에서 이불 속에 들어갔다 자고 나오고 집안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는, 잠자는 자리에 들어가는데도요, 바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해서 들어가시더라고. 다 쓰레기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이불도 갖다 놓고, 담요도 갖다 놓고,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다 갖다 놔. 그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다 이게 좋은 거래, 필요한 거래. 그래서 주변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요,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찾아오고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세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세균이 꽉 들어가 있어. 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 주사 맞히고 저 주사 맞히고 해가지고 간신히 그 세균들과 속에 있는 이런 병균들을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정돈을 하는데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1톤 트럭 2대로 그 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쓰레기장에 보낼 거예요. 근데 아깝다고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 치워놓고 도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할머니, 이거 다 치우고 이렇게 집안 깨끗해지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쓰레기 속에서 사여서 살던 사람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싹 치우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온갖 쓰레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나쁜 쓰레기들 막 이렇게 갖다 놔봐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나요? 첫 번째, 악취가 나요. 두 번째는요, 파리들이 들어와. 파리들이 들어와.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 지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쥐들도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그 안에서 구두기도 생겨요. 그리고 그게 온갖 이 세균들이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병균, 세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도 그곳에 짐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더러운 것을 다 여러분이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것은 뭘 하느냐? 깨끗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깨끗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목보다도 더 검었던 더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 죄를 통에 잡아갈 때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나 아뢰어 드릴 때만이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쾌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텔레비를 봤더니 연세대학교에 그 나이 드신 그 교수님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100세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런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사람들은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가 그것이 자기의 성공과 위대함을 알려주는 줄 알고 그 자리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진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치를 자기가 점거했는데,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런지를 몰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위대한 경쟁자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가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장관의 자리나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올라가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쟁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할 때도 꿈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과정에는요 숱한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옳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또 옳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옳으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과 이런 내용들은, 말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또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다, 또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 이거는 자기 계산과 감정과 자기 생각에서 맞지 않는다고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저 모습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또 남들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뭔가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감정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러고 하고, 나에게 뭔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8, 90%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나에게 닥쳐지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 계산, 감정, 또 내 어떤 이런 계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꼭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표와 방향을 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간 사람들이 마음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또 원치도 않는 이런 불평불만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잠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와 함께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또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맡겨진 일이 뭐냐?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사람을 맡긴 거예요. 두 명을 동시에. 이 펜이라는 친구도 엘리베이터를 안내하고 몇 층 가십니까? 눌러주고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 하는 일을 맡았어요. 또 펜이 친구도 똑같은 일을 처음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펜이도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회사 왔으니까 제일 밑바닥부터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 잘했는데 내가 기껏해야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 들어왔나?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한 달도 가지 못해서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페니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고객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아,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고객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심리의 마음이 작용하는가를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메모를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게 영업 파트에 들어가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이렇게 맞춤형 이런 판매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매출이 2배, 3배 올랐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깜짝 놀라서 그 페니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가 맡고 난 뒤에 2배, 3배 매출이 오르냐? 제가 엘리베이터 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심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 심리에 맞게끔 모든 것을 갖춰놨다. 상품을 갖춰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가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팀장이 되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이 안 는다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뭔가를 배우고 또 긍정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뭔가를 찾아내어서 그 회사가 그만큼 그 백화점이 그렇게 큰 백화점이 되기 위해는 저절로 된 게 없잖아요. 그게 뭔가 있으니까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많은 우리 인물들이요, 신앙 인물들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보게 되면은요,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진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왕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더러운 마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쫄짱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이 꼴짝이 저 꼴짝이 다윗이 피신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요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말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 딱 나와 있는 말 하나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을 다하고 유익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왕이고 나는 신하인데 내가 그분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죠.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2대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니 다윗 시대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영토를 넓힌 그런 나라,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잘해나가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고 사리사욕에 탐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애하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시기 질투하는 그룹들이 나타났어요.
다른 관리들이 총독들이 나타나서 저놈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살 텐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략을 꾸미잖아요. 모략을 꾸미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게 만들고 다니엘이 있던 자리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온갖 공작과 모략을 다 꾸미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 평상시 자기 하는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했습니다. 또 그가 꾸준하게 했던 일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누가 기도했더니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정적들을 다 물려쳐 주시오. 왕 앞에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는 모든 것이 길이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숱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성실을 너희의 식물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선한 곳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잖아요.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에요. 음식.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사람 없어요. 한 주일 내내 먹었다고 그 다음 주일 안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먹었다고도 그 다음 날 안 먹는 사람 없어요. 1년 내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달 굶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 먹느냐?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그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생토록 성실함을 유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며 거짓이 없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됨이 없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시켜 줘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또 올바르게 거짓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양육시키고 교훈으로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요,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실하게 선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선한 일을 향해서 계속 우물을 파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터져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인생에게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 성실의 포커스는 바로 선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소년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얻은 것은 뭐냐면은 부잣집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이 들어와 가지고 정원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그 전에 있던 정원들은 보잘것이 없는데 이 소년이 와서 정원을 가꾸는데 독특한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돌의 그 위치나 또 크기나 이런 그 모양새를 잘 봐가지고 정원을 재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이 꽃이나 나무들을 잘 배치를 해놓으니까요, 부잣집 그 정원이 그전에는 보잘것없던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질서 있고 보기 좋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월급을 더 주고 내가 뭐에 너게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일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까 싶어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름답게 되어져 가꾸어져 있는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실로 우리의 식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또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뭔가 좀 더 아름답게 선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보기 좋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절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화의 가족들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셔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일이 많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룸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원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쓸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모은 11죄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화금을 드리며 감사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한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한 주일 동안 또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 주말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주중에 총회장님의 또
담화문이나 또 뭐 목회 행정 이런 지시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에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요. 오는 주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지나가고 나면은요, 본인 개인이 기독 그랬거든 뭐 성구사나 이런 데 가서 필사 노트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사 노트를 시작한 지 불과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거의 다 썼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장로님은 5장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5장을 쓰는데 부부하고 같이 쓰는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쓰고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밤이 12시가 됐더래요. 그 이전에는 12시 될 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대요. 이제는 9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주루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볼 때하고 쓸 때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은혜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번 필사 성경대 너무 잘한 것 같다. 자칫 잘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교회와 멀어질 있고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필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여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좀 올리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서 좀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까지 늦지 않도록 잘 신청하셔서 성경 필사를 다 동참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시더라도 영적인 거리 좁히기 운동을 꼭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무실에다 또 전화를 해요. 내 헌금이 입금이 되었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또 계시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그 온라인에 헌금을 했는데도 헌금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재정부에서 보고해 주는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온라인 11조를 또 선교헌금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개인에게 다 통지를 해 주어서 그런 질이나 또 염려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며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